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절에 올린 열매를 다 박스에 담아서 감사는 기쁨입니다 라는 글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월곡 1동, 2동에 사시는 미혼모와 조선가정, 한 부모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자들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운동은 바로 감사 운동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열매가 계속되면 우리는 계속 추수하게 될 것이고, 추수가 계속되어지면 기쁨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쁨은 반드시 감사하게 합니다. 기쁨 없는 감사는 단맛 없는 열매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비애나 원망, 슬픔은 없고 오직 감사의 기쁨만 최고조에 달아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라틴어로 보면 기쁘게 해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0편의 이 시는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앵무새처럼 의미도 모른 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져 왔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손에 비어 있을 때, 우리의 손이 비어 있을 때,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실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참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단어 알지어다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빠르고 스마트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빨리 알아야 하고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단적인 예로 핸드폰으로 편리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핸드폰 기능을 잘 알지 못해
핸드폰을 통해 제공받는 것을 제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핸드폰 기능을 잘 알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의 기능, 핸드폰의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의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핸드폰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기능을 잘 알지 못하면 불편해지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신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면 친밀한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다가갈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시편 저자가 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인자, 즉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되 성실하게 베푸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즉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이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인자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십니다. 먼저 잔을 딱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몸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과 떡을 나누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기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피와 몸을 다 주면서까지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과 환경, 이것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조직이 마비되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지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신경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반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 조직의 마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마비입니다. 마음의 마비가 오면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마비가 된 청년 박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19일 새벽에 인턴으로 일하던 의류 회사에서 당신은 이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정직원으로 출근하기 일주일 전에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내가 한턱 내겠다, 추업턱을 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취해서 건물 2층에서 떨어져 경추가 골절되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기적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디에서 저는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 기쁨을 억누르거나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하기에 일수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년 박위는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그는 기쁨을 선택했고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차고 올라옵니다. 마비되지 않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마비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감사의 방법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감사는 그저 묵혀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할 때 진정성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원문으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이 어느 때 사용되어졌냐면 당시에 이제 왕들이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여 환영합니다. 왕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그 승리를 환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를 크게 외치면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막 재건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꿈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종살이의 시련과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성전을 사모하였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견뎌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회개의 눈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작게 찬양했겠습니까? 크게 외치면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소리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면서 표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 감사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찬양은 커질 것이고, 내 안에 감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찬양은 작아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 소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진짜 감사하나 보다. 여러분도 그것을 딱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선물을 준 사람은 상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을 전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받은 응답과 받은 은혜를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 표현합니다. 감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섬김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섬기되 2절 첫 부분 보시면 기쁨으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주인을 6년 동안 섬겼던 종이 7년째가 딱 되면 자유를 얻는 해를 딱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귀에 송곳을 뜯고 딱 서약합니다.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때 송곳으로 귀를 뚫을 때 기뻐하면서 뚫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뚫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할 것입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자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치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올리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는 말씀도 명령어입니다. 나오려 하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축복 주시겠지. 축복을 생각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섬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고달픕니다. 주인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은 섬김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자는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절로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잘해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러한 자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말이 많이 나와,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인자함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감사 없이 예배하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거 허겁지겁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기보다 예배 시간 5분 전 혹은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열고 예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 귀한지 모르면 예배는 항상 뒷전일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궁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궁전은 왕이 거하는 곳이 궁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궁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금 이 말씀하고 같이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 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궁정 앞에 나온다는 것이 기쁨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후 390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딱 나서서 진압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1,500명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딱 갔다가 성당에 딱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에 주교가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당 정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왕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왕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목숨을 건 암브로스의 결단이었습니다. 황제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황제는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왕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의 마치라는 부족이 감사를 쓰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내 머리를 딱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 머리가 당신의 고마움 때문에 지금 땅 속에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싹 닦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곡식을 이렇게 딱 먹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다 빼서 먹지 않습니까? 실컷 다 먹은 다음에 입을 싹 씻습니다. 안 먹었다고 하는 행동을 딱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입을 싹 씻는 것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감사하셨는데, 감사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입을 싹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은 감사가 됩니다. 참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